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세운 제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인 질서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죠? 국가라는 제도였어요. 국가라는 제도. 오늘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의 하인과 주인. 가정 안에서입니다. 이거는요. 보통 노예를 말하면 둘로스로 사용하는데 그는 법적인 의미의 노예였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 오이케타이라는 그런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 그것도 하나의 제도로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제도가 이런 가정의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어떤 조직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상명하복 관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갑질하는 거 많이 봤죠? 당회장 갑질이 얼마나 무서운 갑질인데 꼼짝 못해요. 그 교회는 더 해요. 사회보다 더 합니다. 예, 그런 거 다 질서거든요. 거기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었지만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써요. 이 베드로전서 성경 19절 한번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미리. 자,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생각하면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참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또 두 번째도 매를 맞고 아주 가다가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로 쓰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 은혜. 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미의 의미죠. 카리스의 대표적인 의미고. 근데 카리스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도 카리스지만은 감사하다. 감사하는 행동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도 카리스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할 때도 카리스를 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일. 다른 말로는 매력이 있어. 저는 아까 완전체 성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유난히 또 찬양도 잘해요. 야, 이게 예술 작품 볼 때 아름답다 그러잖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카리스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뭘 사용했어요? 은혜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죠? 뭐 하나님 앞에 칭찬도 아니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주제겠죠? 그게요. 오늘 주제입니다. 딱 보면 성경 그냥 읽어도 알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뜻. 본문에 사용된 아름다운 뜻.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만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에는 또 그렇게 다른 또 언어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또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상관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매력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름다운 행동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그럼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뭐냐?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교인들이 그냥 착 봤을 때도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안 웃겨도 돼요. 제가 눈물짜기 안 해도 돼요. 엉뚱한 이야기 그러다가 그냥 1시간 다 해버려도 안 해도 돼요.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한도를 할게요. 두 가지가 있대요. 아까 19절에 하나가 있고 20절에 하나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만 저는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아름다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일. 그거는 뭐냐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일. 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는 일. 여러분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면 에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어떤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할까요? 여기 까다로운 주인이 있대잖아요. 예, 굉장히 젠틀한 주인도 있지만은 세상에 어찌 그런 사람만 있냐? 세상에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unjust. 예, 불공정한 사람에게 받는 불공정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참는 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하인 여러분, 노예라고 그러지 않았죠? 예, 가정에서 하는데 뭐 노예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느슨한 관계를 지금 하나 예를 들었어요.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이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왔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까다롭다는 게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 여기 나오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괴로움을 참으면, 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설교로 듣지 않으면 그냥 나 됐어 내가 얼마나 있는데 참을게 이렇게 소극적 인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다 보세요.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일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아름다운 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고난을 당하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가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면서 뭐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다 그거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뭐 자유민주국가도 아니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노예가 있고 이렇게 하인이 있고 이러냐, 이거 당장 또 부셔야 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전제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지금 하인 제도, 노예 제도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안 썼어요. 베드로가 하자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 하에서 더구나 까다로운 사람이 밑에 걸리면은 그건 불공정하거든요. 불공정한 사람 밑에 있으면서 고난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위에 보스가 있고 보스 위에 보스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고 그래서도 하나님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노예 제도는 그대로 있고 뭐 하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 그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여기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 행위를 아름답다고 했겠습니까? 아주 어트랙티브하다. 야, 이건 정말로 멋지다. 그런 기왕에 살면 우리는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노예제도와 독재적인 까다로운 상관이 있어가지고 나쁜 놈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로 그거 고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죠. 또 막 그거 고치겠다고 자기도 막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쁨이 안 되는데 막 그거 고치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 먼저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디에서? 까다로운 종 밑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21절은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정황하게 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복종하는 충성,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은 때로는 억울한 대우를 견디는 고통도 포함된다 그런 거예요. 예. 불공정한 고난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막 소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아내라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져라.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표준 세번역은 생각하면서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제가 번역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져요. 저는 이 도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도 저는 내 임무를 다 완수한 거예요. 완전 뭐 새로운 거 내가 뭐 한 게 아니고 다 맞는데 요 성도들이 이해하겠나? 요 성도들은 저는 지금 21세기 성도들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 전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니까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의식하다 맞다.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뜻의 원어는요, 순 에이데시스래요. 순 하면은 함께. 에이데시스는 에이들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함께, 그다음에 순 오이다로 그걸 보면은 함께 안다는 뜻이고,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 다음에 그냥 이드만 한다면 순 이드를 그게 이드다라고 본다면은 본다. 누구하고 봐요? 하나님과 함께 본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셔. 또 다른 말로는 보고 계셔. 보고 계시는 거야. 그분은 다 아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나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도 알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 소극적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죠. 어디에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보시니까 또는 하나님이 함께 다 하시니까 그래서 순 에이데시스를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뜻도 돼요.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나는 억울한 고난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의식이죠. 예,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의식으로 고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참는 것이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 생각함으로는 알았고 참는 것이란 게 뭐냐? 참는 것. 이 참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수동적인 그냥 인내 아니에요. 예, 수동적인 인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무게잖아요. 하나의 무게. 고난이 무게잖아요. 고난이 무게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나온 참는다가 또 나와요. 그 참는다는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참는다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 히포페로. 히포는 몸 아래서. 이거 안 나오나? 또 하나 더. 여기 있다. 여기 정거 있는데 히포메노 말고 19절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히포페로. 이걸 히포페로라고 그러고요. 히포메노가 또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몸 아래서. 페로는 뭐냐면 짊어진다, 옮긴다. 그러니까 짊어지고 옮겨. 몸 아래서 짊어지고 옮긴다는 뜻이 이 첫 번째 페로. 이게 뭡니까?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라는 간단해요. 십자가 지는 적극적으로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운반하다,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20절에 나오는 히포메노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반항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삶이 끝났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고 갔어요. 고난을 그냥 견디셨다. 누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거기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짐을 맡기면서 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 십자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견디셔야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인내하며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하죠. 십자가를 진다. 자, 이 가르침이 노예 제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계 질서가 있는 데는 다 해당돼요. 직장에서도 해당되고요. 가정에서도 해당돼요. 가정에서 해당되고요. 학교에도 해당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는 억울한 고난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단어까지만 하나도 모르죠. 십자가는 이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탁 만나는 힘듦이에요. 우연히 탁 만나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조금 억울하게 지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억울한, 나 이 진주가는 억울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기꺼이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를 위해 부르심 받고 그랬으니까 그를 지고 가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왜 그걸 기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너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진짜 금이냐 옥이냐 키우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하여튼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이게 키우잖아요. 자기 돈 다 드리고 막 빚을 얻어서 등록금 내고 그러죠. 잘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아, 그렇게 키웠는데, 근데 부모의 뜻대로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프로테지가요, 50%가 넘으면 잘 되는 자녀들 50% 넘으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거요. 근데 이 사자 한 놈씩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손가락. 그거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 이런 친구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에게 오는 건 짐이 왔어요? 불공평해! 불공평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이 십자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냥 지고 가시라니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필요하시겠죠. 왜 필요하시냐고요? 저도 잘 모르죠, 그거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 다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지고 가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아신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그걸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나중에 내가 십자가 진 것이 다 끝나가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돈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아파트 남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변화된 납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래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휘포페로 지고 걸어가. 휘포페로 그러는 그것이 아름다운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제 말 아니고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풀어줬을 뿐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할머니 이제 아들, 딸 포함해서 12명을 낳습니다. 사모님 4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명을 낳았어요. 한타스죠. 한타스. 12명을 낳았는데, 근데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뭐 나가면 자기 역할 다 하고, 뭐 그냥 자기 자식들을 그냥 맡기고 그런 십자가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이제 조상 아버지가 이제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은 내가 지금 보니까 넷째 아들은 좀 할머니의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 예. 나도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데요.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나를 나무라는 척해. 예, 나를 나무라는 척 해가지고 내가 우리 손주를 감싸고만 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 가잖아. 간 다음에는 나를 딱 불러. 아유, 내가 뭐뭐 때문에 너한테 내가 호되게 했다. 우리 손주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점심, 그 당시에는 점심 갈 때 벤또 있지, 벤또. 네모난 벤또 보통 있잖아요. 벤또는 네모난 거잖아요.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밥그릇이. 근데 네모난 벤또가 없어서 그런지 밥그릇에다 나한테 점심을 싸준 거예요. 밥그릇에다. 그래서 내가 가져갔겠어, 안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지. 안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밥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우리 거기서 가려면 산을 3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거의 1시간 걸려요. 걸어서 1시간. 점심 먹고 다른 차량에 앉아있는데 밖에 유리창을 멀어서 보는데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할머니야. 그 밥그릇 점심을 가지고 내가 안 가져온 그 밥그릇 점심을 가지고 오셔서 나 찡했죠.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안 갈 수도 있었고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줬어요. 안 믿었는데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말로 급하게 달려가.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추석인가 갔는데 고속버스를 표가 있습니까 그게? 표 없죠. 그때 나는 한참 막 그 초신자로 그 뜨거울 때 그래서 서가지고 하나님
나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표 좀 주세요. 표가 없습니다. 하자마자 어떤 놈이 나한테 왔어. 그러더니 뭐라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나 전라도 가는데요. 전라도 어디요? 나 가는데요. 자기도 목포 가는데 표가 2장이 남았대. 왜 우연이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우연이기도 하셔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나로서는 이게 기도의 처음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죠. 십자가를 제대로 만지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고난들이 굉장히 많죠.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나는 짊어지고 간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은 거다. 내가 결국 취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왜 여기 나옵니까? 갑자기 여기 나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게. 야, 노예제도 그건 나쁜 제도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우선적인 관심사항은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고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당장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노예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억울한 고난인 것은 내가 잠깐 이 당시에 이제 까다로운 하인의 밑에서 오는 것을 말했지만 굉장히 좀 광범하게 볼 수 있어요. 억울한 고난. 그러니까 불공정한 고난. unjust suffering.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우리 또 자영업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많이 힘들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해서 그럴 거야. 간단하게 말해보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면 또 할 말도 없어요. 딱히 할 말도 없어. 잘못 믿어서 그럴 거야. 하면 할 말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젊어지면 날마다 형통합니까? 형통할 때가 있겠죠. 날마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날마다 형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싸게 파는데도 안 되는 거야. 정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고 그래야 돼. 그 모든 것들은 조금 어떤 경계선을 조금 더 넓혀서 본 불공정한 고난이다. 불공정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친절하게 정말 온유하게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랬으면 내가 잘 되는 게 형통해지는 게 공정이죠. 공정. 내가 그렇게 받을 만큼 했으니까요. 공정인데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지 않아. 불공정한 고난이죠.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억울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된다. 자, 두 번째로 억울한 고난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래요. 외우기도 쉽죠? 하나는 뭐라고요? 억울한 고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어. 20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이건 선한 일 하다 참는 거 아니죠? 죄를 지으면서 매를 맞았으니까 이거는 자기의 대가죠.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매력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19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가 빠져 있지만은 이거는 문맥상 여기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이미 설명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이 참으면은 요겁니다. 히포메노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히포페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고, 억울한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지고자. 그는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때문에 나는 그런다. 이것은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주어진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 닮아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고 가는 것이 페로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은 히포메노라 이 말입니다. 히포메노. 그러니까 이거는 히포 똑같죠? 아까는 페로인데 여기는 히포메노.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몸 아래에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지만 거기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이 다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20절에서 표현이 생략됐지만 19절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가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뎌내면 히포메노, 이건 뭐냐면은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떠나지 않는 것, 또 이를 악물고 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욕합니다. 뭐 까다로운 주인도 욕하지만 또 젠틀한 주인이 욕할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주인이 욕을 해, 하인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당장 그만두잖아요. 요즘 그럴 것 같은데요. 당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계속 행합니다. 그걸 당하지만 오히려 선을 계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선을 행하면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맥상 보면은 추상적인 선행이 아니라요, 18절의 권면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 떠나지 않아요. 나를 부당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성실하게 그냥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주인이 불공정하지만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니까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막 다 모든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순종하시라고요. 복 받으려면. 높아시 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목사님 이게 반전 아닙니까? 성경은 다 반전이잖아요. 반전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반전이라 반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전을 행하라. 반전. 다른 사람 다 싫어하지만 너는 좋아해라. 다른 사람 불평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재산을 다 잃고 다 가족까지 다 잃는 욥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지금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모태로 다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여 뺏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반전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불경정하지만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 맡은 일을 정직하게 끝난다. 욕을 들어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욕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나쁜 죄도 언젠가는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회적인 정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좋은 것만 가져가요. 욕을 들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가정에서만 주인과 하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목사한테 막 욕먹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교회에서 욕먹으면서 지금 사역하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들이. 욕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성도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선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내려오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만 한 성도가 이름 없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봉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섬겼다요. 선한 행위죠. 예,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그만 너무 열심히 하고 누가 이렇게 빼어나게 하면은 좀 질투심이 나요. 목사도 질투심이 나는데요. 저놈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질투심 나요. 예. 저놈은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냐? 아이씨. 속으로 막 그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막 그래. 나중에 질투심이네. 질투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얼마나 질투가 많은데요. 사역에 있어서 서열을 정해놓고. 근데 그거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봐야 그러면서 그냥 지만 다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서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억울하죠. 억울했지만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습니다. 첫째 다투지 않습니다. 첫째 큰 소리 쳐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았다. 위협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예수님. 다투지 않았고 봉사를 중단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히포메노예요. 히포메노. 봉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 교회도 안 떠나냐? 그렇겠지. 안 떠났어요. 누구만 봤을까요? 하나님만 봤겠죠. 그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 아래에서 메노는 남아있다. 메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수도원 이야기라. 수도원에서 뭐 질투가 있어 그런 거예요. 많아요. 그 이야기들 많아요. 인간은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적어서 저보다 훨씬 적어서 별명이 뭐냐면 난쟁이 요한. 그래 얼마나 수행을 탁월하게 했던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항상 선을 행하고 뭐 그건 그야말로 예수님 가운데 도망이. 그래서 하루는 스승이
스승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야 요한아, 저기 가면 저기 막대기 하나 있잖아.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막대기 그 지팡이 같은 거. 저거를 말이야 앞에 저기다가 심고 날마다 물을 줘라. 날마다 물을 줘라. 그 물은 집에 있는 물을 떠오면 안 된다. 저기 강가에 가서 길러오라. 강가에 까지 가서 물을 가져오려면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매일. 그 명령을 줬어요. 부당한 명령 아닙니까? 부당한 명령이라고. 이 난쟁이 요한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했습니다. 얼마나 지날게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했는데 3년 만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합니다. 예. 이거 거짓말하니까 알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 뭐든 자잖아요. 이 산도로 저리 가라 하면 간다잖아요. 바다에 빠치라도 반대잖아요. 우리 믿어야지 그거예요. 나는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 예. 선행, 스승의 명령에 순종. 참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계속하는 행위. 그게 히포메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좀 보겠습니다.